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확연히 봄이 됐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꽃이 폈었고 우리는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아주 아름답게 벚꽃이 이제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더 많이 꽃이 피기를 기대하네요. 교회는 또 우리 친교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 아름답고 좋은 공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쉼도 누리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는 그런 좋은 공간 될 줄로 압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일정 동안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 14주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대답했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주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85장 찬송 같이 또 해주시고 우리 이어가면 좋겠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 짚고 하나 넘어갈 것은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하실 때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가이사랴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헌사했던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예, 그냥 거기가 지중해 그냥 바다하고 같이 있어요. 인공으로 아주 만든 인공 항구에다가 저희가 갔을 때 설명드린 걸로 보면은 막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아주 편의시설, 휴양지처럼 사용하는 거죠. 아주 이 시설들을 정말 인공 시설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재료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바다에 막 넣어가지고 메꾸고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 구류되었던 곳,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사랴에 가 있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거기 갇혀 있다가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저기 로마로 갈 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런 이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가이사랴는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안에 있는 아주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아마 엄청난 걸 보고 오셨을 텐데 이게 헐몬산이라는 데서 헐몬산이 2769m예요. 어마어마하죠.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눈이 한 5월 뭐 이럴 때까지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헐몬산이 품고 있는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도리어 가이사 아구소도가 헤롯에게 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들도 이게 1세, 2세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있거든요. 헤롯 빌립 2세가 여기를 재정비하죠. 그래가지고 황제를 또 이렇게 아주 기리면서 아주 로마의 꼭두각시 왕들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또 기리면서 이 가이사랴라는 게 가이사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하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이사랴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빌립, 헤롯 빌립 이름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 또는 빌립보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고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거는 그냥 가이사랴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자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가 자연 어떤 산이나 동굴 밑으로 절벽 밑으로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 신전. 이게 다산의 왕이거든요. 판이.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 뭐 님프 신전. 또 네메시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흔적들은 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남아있고 다른 것들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신전 앞에서 각자의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앞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또 절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빌고 있단 말이에요. 막 제사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 이제 온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주 물도 많고 아주 자연이 좋거든요.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렀는데 이 신전들이 쫙 절비한 이곳에 온 거예요.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막 빌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 신 앞에서 전부 빌고 있네. 응? 각자의 신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딱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 앞에서 빌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했던 대답, 주님에 대한 고백,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인도자 팁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 예수님의 약속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열쇠를 넘겨준다 할 때 정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인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들어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와서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한 몇백 년 동안 400여 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냐고, 살아온 거냐고 그렇게도 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진정 올 것인가,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하면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또 다른 선지자다 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갈 때에 그 마지막 처절하게 그 나라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려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외쳤던 선지자죠. 사람들이 핍박하고 도리어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인. 그 옛날에 이제 스승이나 어른을 또 자기들이 따르는 분을 말할 때 주라고 불렀던 거죠. 주님, 주인님. 우리 번역으로 하면은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차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부름을 받고 따르는 제자 사이에 구별을 원하셨다. 관계없는 사람들하고 부름받고 따르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구별을 원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자,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신성 모독을 한 거죠. 그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똑같거든요. 왕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으로, 헤롯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새 왕이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국가를 전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 이 말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고난이나 피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도 좋다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좋다. 불이익 받겠다. 이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도 표현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선포에 집중을 했지만은,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아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가볼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전 인격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베드로를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일 첫 번째 교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딱 천국 가면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가 모든 걸 한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모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다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바로 그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할까요?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이게 참교회입니다. 자, 한 번 더 삶 나누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전하신 말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분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신비한 것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우리는 종교적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 집중.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그로부터 오는 우리가 뭘 누리고 어떤 복을 받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견고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고백적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 그렇게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바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했는데 참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또 우리를 영원히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아는 것도 아니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평생토록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를 믿으면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하는 것. 같이 믿고 공유하고 같이 사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부흥하고 변화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에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주님을 더 믿고 따르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교회에서 같이 동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요.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바로 그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 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새 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외적 내적 새롭게 나아가고 있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